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는 것 또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말씀으로 또 생명의 보혈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흘려주신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열어주신 2025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어둡고 탁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한 해 동안 펼쳐질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교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13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이루어지는 전도 집회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공주 수양관에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 자녀들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중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시험에 빠지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병 중에 계신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삶의 염려로 고통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네. 2025년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 틀림이 없을 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은 준비가 돼 있으시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편에서의 준비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식지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라고 돼 있죠. 그 새 술이라는 표현이 술 먹으란 뜻이냐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서 성경대로 했습니다. 술과 포도주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바꿨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과거의 옷은 그 생배로 옷을 만들어서 수축 팽창이 좀 심했던 그런 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축 팽창의 힘을 잃어버린 낡은 생배 조각을 새 조각에 붙여놓으면 이 새 생배 조각이 늘어나고 수축하는 과정 속에서 낡은 생배 조각이 상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옷이 균형을 잃게 되고 입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옷에 새 생배 조각을 붙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것처럼 또 유대인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중동 지방은 물이 부족하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을 대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고, 또 당시에는 그 약이라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포도주를 또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겁니다. 옛날 기록을 보니까는 그 짐승의 분비물 있잖아요. 소나 낙타 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단처럼 만들어서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약이 아니라 세균 덩어리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약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아시다시피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돼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만 새 가죽 부대는 이렇게 늘어나는 힘이 있으니까 유연성이 있어서 새 포도주를 담그면 반드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만 이 발효가 돼서 그렇게 돼도 이 부대를 터뜨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이미 팽창된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부대가 터지게 됐겠죠. 그러면 포도주도 망치게 되고 가죽 부대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 가죽 부대는 계속해서 이미 숙성이 된 포도주를 계속 담아낼 수는 있지만 새로운 포도주는 담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묵은 포도주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어떤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유일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죄 짓고 사는 삶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연초에 또 1월 달이고 동계수련회도 마쳤으니까는 올 한 해 시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좀 잘 잡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잡아놓으시고요. 전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1장 8절 한번 보십니다. 8절. 전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자, 이 구절 속에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새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 안에는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최신 유행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최신 유행은 없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죄가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죄라는 것이 계속 유행을 해요. 사실은 세상 문화가 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패턴이 유행을 하는 겁니다. 점점 타락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한 해를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 새롭게 될 수가 없을 거니까, 새로운 것들은 오직 누구 안에 계실까요? 하나님 안에만 있고 예수님 안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새로워지고 싶다면 예수님께 속해야 되고, 새로워지고 싶다면 하나님께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새롭게 살고 싶은데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뇌와 가슴이 따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내 머리는 새롭게 살고 싶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내 가슴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한 것들은 결코 새 것이 될 수 없다. 본성에 속한 것들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방해한다. 고로 새롭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해야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과거에 붙잡혀 살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 이미 지나갔죠. 2024년도는 이미 지나갔으니까는 혹시 잘 못 살았던 일들은 얼른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2024년도에 잘했던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미 한 일 뒤에 있는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셔야지만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이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야 될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마음의 정리부터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것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성경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구원받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타락한 상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걸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강팍한 마음, 아담에 속한 마음을 말하는 거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 이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인 겁니다. 결국은 새해를 새롭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진짜 좋은 거, 아주 탁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계수련회입니다. 동계수련회 프로그램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알겠지만, 연말연시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연말연시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동계수련회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 못하셨던 분들 계시죠? 참석 못하니까 어때요? 한 해가 얼마나 찜찜한지 몰라요. 이거 내가 시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분간이 안 가요. 늘 계셨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겁니다. 동계수련회 말씀 속에, 교제 속에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새롭게 잘 안 돼요. 어수선해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동계수련회를 온전하게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쭉 참석을 하고 나면 이게 스타트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각성을 시켰고,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요. 그 훌륭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제 하계수양회. 7번 동안 펼쳐지는 전국교회 연합전도집회. 그것도 참석을 해보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여름에 7번 동안이나 전도할 수 있어요. 매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데리고 가기만 하면 숙식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일단 격리된 상태로 말씀을 들으니까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말씀 앞에 이렇게 복종되기 훨씬 쉬워요. 굴복되기가 쉽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담 안에 새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말 새로운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주되,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럼 새로운 마음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여기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혹 몇몇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또는 어떤 삶의 큰 계기에 의해서 각성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아담 안에 속한 각성들이나 새로워지는 것들은 기껏 해봐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간 유익할 뿐이에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신기한 거냐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받으면 사람이 새로워져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새롭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안에 속한 것들, 새 것의 모든 새로운 것들의 출처는 하나님이신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새 포도주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 전부 나에게 이미 주시고 계셨고 이제 올해도 주실 거니까 생각을 해보면 숙제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뭐가 돼야 될까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새 부대가 돼야지만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됐을 때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왜 주셨을까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주신 삶들이 혼용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새롭게 되기도 했다가 헌 가죽 부대가 되기도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하나님도 그거 보시면서 이제 기도는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다는 기도를 틀림없이 할 거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응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또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도 각성을 시켜야 되겠고 하시다 보시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때로는 습관대로 옛 성품으로 돌아가고 또 새로움의 어떤 그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결심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으라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배우라고, 실천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니까 2025년도에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어떤 은혜들을 담아내기에 합당한 적절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바라고 그런 걸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헌 가죽 부대인데 새로운 걸 자꾸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곤란하세요. 주면 터지거든요. 안 주면 힘들어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주자니 헌 가죽 부대고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누군가를 놓고 새롭게 뭔가를 구원받기를 원했고, 누군가를 내가 감당하려면 내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봉사 직분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2025년도 미리 살아본 분 계세요? 다 처음이에요. 올 한 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내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런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 응답 못 받을 겁니다. 저도 문제입니다. 터져요. 터지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일을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크고 뭔가 내 상태하고 전혀 다른 신령한 것들을 구하고 계신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새로운 부대가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7절. 17절 함께 읽어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보존되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올 한 해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 부대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선결돼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먼저는 뭐냐면 묵은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있어야지만, 묵은 것들을 없애는 것이 있어야지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옷을 사서 입어본 적 있으시죠? 오늘 혹시 새 옷 입고 오신 분 계세요? 새 옷 입고 왔어도 말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옷을 샀습니다. 그러면 헌 옷 위에다가 입을까요? 옷을 벗고 입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라 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새 옷을 사서 헌 옷 위에다 껴입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새로운 옷을 사면 당연히 헌 옷을 벗고 새롭게 입을 줄 아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잘 모르셔요. 구원을 받고 나서 옛 성품 같은 거,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좋지 않은 습관들, 또 본성 속에 속한 육신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에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고 이거 버리고 새롭게 돼야 될 텐데 이게 혼용되고 혼지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기준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소원하는 건 너무 커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데, 그런데 경험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한 신학들이 많이 올라와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경험을 완전히 버리고 성경 속에 새로운 어떤 그런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옛 성품과 자기 스타일과 자기 경험과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이 혼용이 돼가지고 이상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날카롭지 못해요.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해서 그래요. 구별되지 못해서 그래요. 원래 내 속에 있는 옛 성품, 육신에 속한 것들을 원수처럼 여겨야 되는데 여전히 구원받기 전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못 참아요. 근데 그것을 죄로 여기고 문지시해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라는 거는 많아요. 경험도 쌓였네. 말은 바울인데, 죄송합니다. 내 말은 바울 사도처럼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반성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간증을 듣다가 언제 가장 충격을 받냐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게 있는데 간증 말 한마디로 이렇게 뭉갠다 그래야 될까요? 합리화시킨다 그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유, 뭐 사람이 다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그 얘기는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 말씀대로 살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괴롭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지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그렇게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큰 죄를 지었는데, 아니 누구도 그렇게 죄 짓던데 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타인의 삶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는 훌륭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교훈 삼아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것이지, 죄 짓고 살고 잘못 사는 것을 그걸 합리화시키고 자기에게 적용시킨다? 성경은 그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그런 표현들, 간증들, 그런 어떤 가치관들, 이게 점점 많아져요.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한 10년 지나고 알 거 다 알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 지금까지 잠깐 몇십 분 했는데 모르는 내용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는 거 맞아요? 우리는 귀로 이게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야 되고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본성대로, 감정대로, 성격대로, 스타일대로, 욱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랑하면 안 돼요. 부끄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혼용된 삶이 나타날까?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해야 되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던 삶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벗어버리는 게 없다 보니 새롭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4장 보시면 4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살고 싶다면 먼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최대한 순수해져야 되고요. 최대한 깨끗해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는 내 옛 성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적대시해야 돼요. 마귀와 세상과 내 옛 성품은, 내 스타일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거지만 자존심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아요. 뭐 신앙생활을 누구랑 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누구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승부를 겨루려고 그래요. 형제자매들은 승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승부의 대상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인 거예요. 옛 성품인 것이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 타락한 본성인 겁니다. 알고도 행치 못하는 완악함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내 삶을 방해하는 거다. 이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벗어버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고착된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고착화된 게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구원받은 좀 우리 다 거의 오래됐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가 있냐면 신앙적으로 훈련이 잘 돼서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못하고 또는 잘 안 되고 불순종하는 것들도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고착화돼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들, 이거 버리지 못하면 세력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시고 내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좋지 않은 어떤 고정관념들,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을 찢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었잖아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죄 가운데 앉아서 막 회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실제 마음을 찢는 것은 하지 않고 누가 보니까 외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적인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옷을 찢지 말고 좀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함을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 한 해 새로워지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잘 돌아봐요. 구원받은 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내 마음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들, 고착화되어 있는 불순종들, 희한하게 약한 어떤 그런 세상적인 영역들, 그런 거 있으시죠? 없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있으면 이거를 큰 죄로 여기고 원수로 여겨야 돼요. 그런 것들을 벗어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내 신앙생활 중에 틀에 박힌 관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모임에 나갈 때 있잖아요. 처음 모임에 나갈 때 마음이 어땠어요? 처음 모임에 나갈 때 모든 게 낯설어서, 사람도 낯설고 분위기도 낯설고, 낯설다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 촉이 곤두서요.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촉이 곤두서니까 그날 들었던 말씀들이 가슴속에 탁탁 박혀요.
그리고 처음 본 사람한테 구원 간증이 나오면 나랑 똑같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증이 너무 겸손해요. 그걸 들으면서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착화되어 있으면 그런 새로운 어떤 겸손함이 없으면 새롭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그 타성에 젖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휴대폰, 아이폰 나오기 전에 세계에서 절대 강자 두 회사가 있었죠. 노키아하고 모토로라. 지금 완전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세계 최고다. 새로운 것은 없다. 새로운 어떤 개발이나 혁신하지 않고 이걸 지키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변화 앞에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완전히 도태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타성에 젖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지쳤어. 좀 쉬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고? 우리 보통 개구리가 움츠릴 때는 왜 움츠린다고요? 더 멀리 뛰기 위함이죠. 쉬는 것, 나를 비우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재충전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너무 지쳐서 내려놓고 있는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너무 지쳐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재충전을 위한 휴식, 이것이 돼야지만 좀 쉬고 났을 때 새로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어떤 것에 너무 많이 이렇게 힘을 썼는지 생각을 하고 다시 교정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재충전을 해서 그 다음에 쉬었던 것만큼 더 멀리 점프를 하셔야 돼. 그런 전조를 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다. 그거 오래 가면 나중에 교회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무섭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하노라. 천하의 바울사도도 고린도 전서에 기록하기를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하노라.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가끔씩은 에라 모르겠다. 내가 남에게 전파해 도리어 버림이 될까? 그것도 생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혹시 이 사람이 교제를 떠날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죠.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형제 자매가 교제를 떠날까 봐 두려워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이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스스로 따르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신앙이 성숙하면 죽을 각오로 붙어 있어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붙어 있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원칙적으로 그래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안 계시는 분들, 교제를 떠나 계신 분들 지금 만나보면 어떻게 되계실까요? 지금도 과거와 같이 탁월한 영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고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삶 자체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방치를 할까요? 왜 이렇게 방치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혹시 우리 좀 뭐 안 좋으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말한 적 없으시죠? 속으로 생각해 본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 안 나오신다고 하면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누가 손해란 말이죠? 내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내가 떠났어요. 그럼 교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스스로는 아닌 거예요. 스스로.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누구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떠난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있어요? 저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떠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담임 목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니 제가 막 속상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힘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나 하나 어떨 때는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나 하나 간수하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이 엄청난 분들을 하고 함께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거 맞아요? 그러면 경기 광주교회 담임 목사하면 안 되죠. 강제적으로라도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평신도 때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왜 그렇게 배웠을 때 그게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나는 항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에게 꽂혀 있었거든요.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모임에 쉽게 떠나요. 그리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쉽게 떠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서도 영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사실은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 생기는 것도 새로운 마음이에요. 아무한테나 주지 않더라고. 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런 거 없는 분들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지금 자기에게 구령의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한번 들어봐요. 오래되신 분들은 우사와 아효의 증후군에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거 손 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메고 가라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에다가 태웠어요. 소들이 뛰니까는 거기다가 손을 댔습니다. 현장에 즉사했죠. 왜 그랬을까요? 익숙해진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고, 모임에 가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그랬고,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랬는데 우사와 아요처럼 익숙해진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되신 분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 구원받고 처음에 어땠어요?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오늘 뭘 배울까? 고민하셨죠? 지금도 그러세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발전 지향성이 없다. 나는 뭔가 발전되고 싶은 게 없다. 좀 안 좋게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 이미 다 자라서 그런 겁니까? 이 고목나무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죽을 때까지 진보하라고 하셨거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사라졌다. 이거 그래서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래되다 보면 빗나간 공로의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빗나간 공로의식. 여러분들 베드로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나 때문에 뭐가 잘 됐다. 나 때문이 아니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기회를 주셔서 그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그 수탉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울잖아요. 꼭기요. 그게 뭐 자기가 입은 옷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꼭기요 라고 새벽마다 울었어요. 근데 자기가 울고 나니까 해가 뜨거든. 자기가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안 울면 인간들 너희들 해가 안 뜬다. 나를 숭배하라고. 그게 수탉이 교만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수탉이 늦잠을 잔 거예요.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해가 떠 있네. 수탉이 놀래 기절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교만하면 죽어요. 오래되신 분들 공로의식 버리세요. 내가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 내가 아니야 누군가는 하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은혜예요. 조금 힘든 것도 은혜예요. 일 맡으신 분들 잘 하시는 것도 보기 좋아요. 좀 실패하셔도 괜찮아요. 교회 임원을 세우면서도 누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물론 1차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가 잘 되는 애, 그래서 좋아요. 안 되는 애, 그래도 괜찮아요. 해갈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각 개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역사할 게 틀림이 없을 거니까 나는 내 위치에서 다만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면 돼요.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경험이 많다 보면 딱 들어보면 그 생각에는 그 방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더 좋은 방법을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때 말을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좀 진부한 방법인데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먹힐 때가 있더라고.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은 브레이크가 걸려서 잘 전진이 안 된다.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얼른 돌이켜 봐야 됩니다.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공고하게 하십니다. 형통할 때, 공고할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된다고 다 주님 뜻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일은 된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빠 항구로 갔더니 마침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자연스럽죠?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아니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요빠로 갔는데 마침 그때 다시스가 어디냐면 그 스페인 그 포르투갈 밑에 거기 끝에 항구 도시거든요. 그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저 끝까지. 마침 거기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나 때문에 배에 산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러운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아유,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돌다리는 두들기죠. 왜 두들기죠? 1번 깨지나 안 깨지나 보려고, 2번 건너려고. 답이 몇 번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거 맞죠? 돌다리는 두들겨 보는 이유가 건너려고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속 두드리기만 해. 가지를 않아요. 야, 저게 이끼 끼어서 가면 미끄러질 것 같아. 나는 점프를 못해. 간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는 구원받고 나서 제일 따끈따끈할 때 제일 잘해요. 제일 잘 돼.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리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구원 간증이 제일 따끈따끈해요. 들으면 온 교회가 감동이 돼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너무 신기해요. 지나친 조심성.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10년 지나야 돼요? 10년 지났는데 난 너무 부족해. 그럼 100년 지나야 될까요? 100년 지나도 똑같을걸요? 구원받은 지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간에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두드리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시라고. 모임에 갈 수 있으면 가고, 봉사할 일 있으면 하시고, 참여할 일 있으면 하시고,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거 하세요. 하셔도 돼요. 그리고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뭘 느끼냐면, 이게 구원받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문제가 희한하게 마음속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경험이 많아서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신앙적으로 이제 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적인 막 요동이 쳐요. 갑자기 누가 밉기도 하고, 갑자기 판단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막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문제되는 게 별게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인사를 했는데 내 얼굴을 안 보고 누가 인사를 했네. 마음에 문제가 돼요. 왜 내 얼굴을 안 봤을까? 내가 못생겨서 나 안 봤나? 근데 구원받기 전에 안 그랬거든. 희한히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이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에 익숙치가 않아요. 아, 이거 구원받는 건 좋긴 한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 야, 주일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신앙생활 못 하겠더라. 나는 지금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더라.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맹장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큰 수술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먹어야 힘이 날까요? 1번 쌀죽, 2번 전복. 뭘 먹으면 힘이 나요? 제가 이제 강아지 키우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보신탕은 말 못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저 94년도에 맹장 수술했거든요. 개복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그 퇴원하거들랑 보신탕 많이 먹으라 하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94년도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나는 거 먹으란 얘기죠. 그런데 1살짜리 애기는 전복 회로 먹어요, 못 먹어요? 소화를 못 하죠. 그런 원리가 있어요. 다 소화가 안 되거든요.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거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 6일 창조 됐잖아요. 6일 창조. 6일 창조될 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이 내려왔죠. 말씀이 내려와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이 내려오고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반복이 됐죠. 신앙생활 속에 갑자기 성장하는 거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잘 흡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돼야 되고,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창조가 완성이 된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서 1년차 배울 거, 5년차 배울 거, 10년차 배울 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과정을 성실하게 거쳐야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거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것, 그리고 내 구원받은 연수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나에게 해가 될 만한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쪽으로 밝으셔야 돼. 그쪽으로 밝으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새로운 것들을 내가 이렇게 소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구체적으로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는 방법을 좀 한번 다뤄봅시다. 사무엘상 10장 6절. 10장 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르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올해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는 건데 사울도 예언을 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속담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바꿔주면 그 사람도 사울처럼 예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안 주면 새롭게 안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들을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모임에 참여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새로워져요.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변화되는 것은 자기 주체가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첫 단추예요. 그리고 새 부대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결심입니다. 결심. 새로운 결심.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뭐 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 너무 멋있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루시라는 그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때 언어가 달라요. 민족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그럴 때 뭐 했죠? 뭐 했습니까? 자기 시어머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룻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나로 어머님을 떠나고 돌아가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으라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거기 죽어 나 거기 장사될 거라고. 내가 죽는 거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고 더 주시를 원한다고. 너무 강력하게 결심을 하니까는 더 이상 나오미가 말을 안 했어요. 왜 자꾸 흔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결심이 부족한 거예요. 나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흔드는 거야? 여러분들 흔들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오르반은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려고 하다가 시어머니가 자꾸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갔잖아요. 뭐가 모자란 걸까요? 결심이 부족했던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올해 열심히 살아야지 결심하면 마귀는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 격려해 줄까요? 여러분들이 결심한 만큼 괴롭힐걸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요, 작심삼일이라 그래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결심도 3일을 못 가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꾸 무너뜨리거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역사해서 좋은 결심들을 파괴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뭔가 결심을 하면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들, 결심을 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끝장을 볼 때까지 해야 돼요. 끝장을 볼 때까지. 제가 저번에 끝장이 뭔지 말씀드렸죠? 장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장이 끝날 때 가격이 싸대요. 결심을 하셨다면 반드시 결과를 보셔야 돼요. 끝을 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베야죠. 칼을 뺐는데 왜 뺐는지 잊어버린, 이거는 옳지 않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갑각류 아시죠? 갑각류. 갑각류는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바깥은 부드러운데 속이 뼈가 튼튼하잖아요. 근데 갑각류는 그 속에 뼈가 없어요. 대신 바깥이 튼튼해요. 속에 뼈대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요. 이렇게. 근데 갑각류는 바깥이 뼈대가 돼 있으니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그러니까 살던 그 집에서 죽어야지만 거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결심이 중요하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한 남성이 길을 가던 중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개가 몸을 억지로 벗겨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개가 탈피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외골격 사이에 물을 주입하며 몸을 부풀립니다. 이로 인해 외골격이 갈라지며 개는 점점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외골격을 형성하는 과정의 탈피를 통해 더 큰 크기로 성장할 수 있기에 개에게는 꼭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는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느끼네요. 다리까지 전부 빠져나와 이로써 개의 탈피는 마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는 더 큰 크기와 튼튼한 방어력을 가지게 되었네요. 우리는 꽃게 보면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데, 이해 봐봐요. 이거 너무 신기합니다. 탈피 실패하잖아요. 죽어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탈피할 때 함부로 도와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 기형이 되고 그 다음 탈피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걸고 탈피를 해야지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결심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정도 해야지만 그 다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결심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좀 공감이 좀 되죠.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결심하냐면 부족함을 느꼈을 때, 내 위기를 느꼈을 때, 그때 결심해요. 갑각류가 지금 안 나가면 죽겠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또 제일 또 약한 시기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제일 약할 때, 제일 힘들 때, 그때 뭔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위기가 닥치면 너무 약한 시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결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뭔가가 돼요.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결심하셔야 돼.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뭔가 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결심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결심만 해놓고 계획을 또 안 세우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큰 목표를 세웠다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야 돼.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에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동그라미 그려놓고 자기 하루 그 24시간 표시해놓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더라고.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하는 시간. 그거 보니까는 옛날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무 습관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때 세웠던 세부적인 계획들 이런 걸 잘 안 세우셔. 아니, 큰 결심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그거 안 세우니까 결심이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심했잖아요. 계획 세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함께 따라가야 돼요. 예산도.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죠. 교회당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큰 결심을 세웠으면 결심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설계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요. 그걸 안 세우면 또는 부족하면 결과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새 부대가 되는 그 방법은 너무 구체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결심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완성하기까지의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 어느 정도 세우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산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완전히 녹아야 된다. 이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대충 녹아가지고 대충 버리고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올 한 해 신앙생활을 좀 화끈하게 좀 해줘요. 화끈하게 모임도 잘 나오고 화끈하게 주일도 안 졸고 화끈하게 안 졸고 이게 좀 말이 안 맞네요. 그렇죠?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고 아니 신앙생활은 O 아니면 X잖아요. 이 세모 네모 막 이러면 피곤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이게 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쪽 동네 사람처럼 이렇게 그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세상 걸치고 하나님 걸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혼난 이유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성전에 제사도 드리고 또 여기 바알 아세라 선지자 그 모임에 가가지고 또 우상 숭배도 하고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야, 누가 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심지어는 유월절도 원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 너희들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폄하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사람의 유월절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육신적인 그런 삶들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도 순수한 것 전부 막아가지고 이게 타락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임금이 싸우러 갈 때 1만으로 저 2만을 이길 수 있을지 먼저 헤아려 봐라. 그리고 못할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해라. 이 구절을 읽고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헤아려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라. 아, 나는 이렇게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게 그런 뜻이에요? 1만으로 저 2만을 못 이기면 포기해라. 싸울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항복해라. 그런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옆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를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마귀와 세상이 이미 강력해도 우리에게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건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우리 각 사람이 죽을 각오 또는 강력한 예산을 세워야지만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 틀림이 없어요. 예산 중에 수요일 날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이만큼 나오셔야 돼요. 이만큼. 못 오시잖아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복습을. 일요일 날도 더 오셔야 돼. 그리고 혹시 못 오시잖아요. 반드시 말씀을 들으셔야 돼.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는 말씀을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달력이 월화수목금토일입니까? 일월화수목금토입니까? 주일이 시작이죠.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주일이 시작인 거예요. 주일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주일이 말씀 속에서 훈련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주는 망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한 주의 첫째 날을 말씀과 함께 하지 않고 생활을 한다. 이거 힘들죠. 나 자신을 위해서 수요일 주일날 꼭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그 직업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이 자리는 못 온다 하시더라도 반드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희한하게 말씀을 안 들으면 마음이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둔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세웠던 새로운 마음이 안 생기고요. 결심 무너지고 계획 사라지고 예산도 다 무너져요. 신앙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요. 그게 바로 하향평준화예요. 하향평준화된 상태로 가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 자신을 자꾸 각성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여기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언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너무 그 큰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결심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를 보내줬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려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를 지키려고 왔노라. 미카엘이 말을 했거든요. 미카엘 천사를 같이 지켜줘요. 천사가 보호해 줍니다.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 주세요. 하나님 더 함께 해줘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해준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주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항상 함께 해가지고 도와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건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실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이 저는 없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결심하고 올바르게 세운 계획,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예산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속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저기 찬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너무 좋죠, 가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뭔가 마음을 품잖아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형제자매들이 계시고, 저도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소중한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또 주님의 계획과 뜻 앞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